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유대인의 유익과 궤변에 대한 변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1절로 4절, 5절로 8절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서 유대인들의 유익은 뭐고 또 궤변이죠. 이 궤변은 사실 유대인이 하는 궤변이에요. 유대인의 궤변에 대한 변증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로마서 1장과 2장을 살펴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앞서 이방인을 멸시하던 유대인들이 1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왜 죄인인지 그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어요.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보여 핑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꿔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해당하는 죄가 뭡니까? 사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을 짓고 자기도 옳다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방인 죄악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거울로 비춰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예요. 무슨 거울로? 율법이라는 거울로.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는 짓들이 뭐예요? 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심판을 핑계할 수 없는 죄들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죄인이라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제가 주중에 그 CCM 음악에 대해서 어떤 분이 영상을 올렸는데 그 분의 논리적인 내용과 그 하는 분석을 보면 맞아요. 근데 너무 그냥 원래 원칙대로 탁 잘라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틀로 제안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 누가 그러는 줄 아세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신학을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근데 저기 틀에 갇혀버려요.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선교 현장 같은 거 보면 누가 있어요? 현대의학은 그 사람을 다 정신병으로 치부하지만 때로는 그게 귀신에 들린 것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성경 무조건에 근거한 사람들은 축사하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 모두 다 이걸 또 정신병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귀신 들렸다고 봐요. 이것도 문제고 그거를 무조건 그러니까 정신병으로 보고 귀신 배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 중에서 귀신 들려서 지난번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 귀신 들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귀신이 안 들리고 이렇게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게 볼 수 없고 모두 다 그렇게 안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지성과 인격에 적응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지적인 수준 내 어떤 인격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거기에 알아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그거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 형편에 맞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거는 보세요. 현대 과학과 그 기준으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칼로 난도질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대표적인 게 소위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양식비평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서비평 학자들이에요. 현대의 과학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뭐 홍수가 있을 거냐 이렇게 있을 거 이렇게 아니야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자꾸 과학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반발을 하니까 이제 정통 보수적인 학자들이 이제 과학을 어느 정도 가미한 중간 지점을 떼놓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본적 생각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도 했던 분이에요. 트럼프 농맨 3세라고 하는, 라고 하는 이게 미국의 유명한 보수 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터의 구약학 교수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홍수는 성경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다 잠겨졌다고 나오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생각들이에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홍수는 전 세계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과학자들은 홍수는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큰 홍수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 아라라산까지 뭐 높은 높이에 그렇게까지 잠길 정도로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지역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트럼프 농맨 3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학적으로는 전 세계적이고 그 과학적으로는 국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 지혜로운 것 같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도 이걸 가르쳤는데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살펴본 자료들 중에 하나가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우트나피시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위 말하면 영혼의 세계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홍수 이야기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홍수에 관한 신화나 설화로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고대 근동에 종족이 200여 종족이 넘는다. 제가 살펴본 자료가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은 홍수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구전되어서 전해오는 이야기로 그들은 알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 동해안 이쪽에서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접목시킬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된다. 자, 이야기가 좀 확대됐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저 서론해 보세요. 이방인을 멸시해. 유대인들은 자기의 고정된 틀 가지고 이방인들 자꾸 너는 율법도 없다, 할례도 없다, 혈통으로 아브라함 조상도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하고 살아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쫓아가 산단 말입니다. 왜? 그것이 재밌고 즐겁고 편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들이 죄인이다.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대저 표면적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어디에 마음에 할지니. 응? 그러니까 네가 할례를 해서 행위를, 그리고 혈통으로 아브라함 조상이야. 그리고 모세로부터의 율법을 받았어. 그러나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2장에서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궁금증이 하나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궁금증? 그러면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택한 민족, 선택한 민족, 선민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선민의 사인으로 왜 할례를 주셨을까? 그리고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을까?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죠. 무슨 유익이 있냐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4절까지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5절로 8절은 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선민의 유대인의 유익은 뭘까? 계속 읽어봐요. 자, 본문은 선민에 따른 유익과 하나님의 진노는 언약 파기가 아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 심판해버리면 너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 조상을 택해가지고서는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파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선민으로서 그럼 유익이 뭐요? 그렇게 묻는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진노는 언약 파기가 아닌 뭐라고? 공의에 의한, 정확히 공의에 따른, 공의에 근거한 심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혈통을 가졌더라도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으면 뭐 한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의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이게 여기 퀘스천 나가. 자, 동시에 이제 그 다음에 5절 8절에요. 자신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나타냈다면 자신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자신 잘못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누가 있다고? 도덕 폐기론자, 궤변론자가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야. 그렇다면 나의 어떤 거짓말이나 나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잘못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인데 내가 심판받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나는 심판을 내서 제외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고요? 도덕 폐기론자라고 하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궤변론자. 이렇게 궤변이죠. 이런 도덕 폐기론자에게는 뭐가 따른다?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꼭 이게 말로 하는 어떤 논리적인 변증인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면서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1절 8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오늘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좀 잘 자세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뭐냐? 그러니까 유대인이 먼저 택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유대인을 왜 택하셨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이방인처럼 똑같이 유대인들도 심판하실 거라면 뭐 때문에 하나님 그럼 이스라엘 아브라함 택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막 택하시고, 이스라엘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 아들이 12아들이 이스라엘 12조상이잖아요. 그럼 왜 택했냐 이거야. 그런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죠?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범사에 많다. 뭐가 많아요? 할례 유익,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 유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선 그들이 첫째, 가장 큰 유익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하고 여러분이 성경책이나 이런 데 적어놔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 뭐예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 그들이 첫째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뭘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았다. 이게 본서의 말씀 우선이라는 말은 첫째는, 먼저는 그런 뜻이에요. 이방인보다 먼저 누가 구원에 대한 약속을 먼저 받았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요. 사랑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 예수를 먼저 믿게 된 거, 하나님 구원의 소식을 먼저 들은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수두룩박정이잖아요. 5,200만 명 중에 한때 1,200만 이야기했는데 700만, 600만 이야기해요 지금. 안 믿는 사람 대한민국 부지기수라 말이죠. 근데 나로 지금 예수 믿게 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한다?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근데 아이들, 미성숙한 자녀들 어떻게 생각해? 또 교회 가야 돼? 아직도 예배 안 끝났어? 막 이런 거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불편함과 부당함과 그런 것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런 거. 나도 그런 것은 아닌가.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타이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를 억지로 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마음속을 준비하면서 내가 미안, 우리 어제 우리 강아리한테 문자를 보내려다가 제가 못 보냈는데, 어제가 제가 명절 때 시골 내려가다가 강아리가 막 화장실 가고 싶다 해서 저 평택에 있는데 그쯤 가다가 하는데, 거기 내려가면은 길이 막혀가지고 큰일 날 텐데, 그런데 화장실 가고 싶다 해서 갔는데 제가 짜증내면서 가면서 화내면서 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내가 내려가는 거 좀 늦게 내려가도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 생각이 또 드니까 딸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늦게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살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잘 몰랐는데 그냥 그것이 그냥
했는데 또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보면 제가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지만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익들이 그렇게 큰데 그걸 몰라. 모르다가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사울이 바울 돼가지고 뒤집어지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 왜 스데반을 죽이고 뭐하고 할 때는 근데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금 막 억지로 막 끌려서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게 하고 막 그냥 신앙생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데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이에요. 부모님 잔소리로 누구의 잔소리로 그렇게 해야 복받는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라 막 이런 게 그걸 몰라.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후의 연속이거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자 보세요. 범사의 반은 우선 그들이 하나님 뭐를 받아서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아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신명기 5장에 보면 나와요. 너 어렸을 때부터 왜 암송해? 그래가지고 머리에 이마에도 이게 성경 말씀을 쓴 두루마리를 찌끄만 두마리 뭐 여기다 그 아이들 옛날에 그 보면은 뭡니까 여기다가 수술 매달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돌사진 찍을 때 그런 거 모자 쓰고 막 거기다 매달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유대 민족처럼 지금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그걸 매달잖아요. 여기다가 손목에다가 뚫뚫 말아요. 뭐 그게 띠 같은 걸 말았는데 그게 다 성경 구절이에요. 그거 해가지고 막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부당한 것 같, 불편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뭐요? 먼저 받았습니다.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않냐면 어떤 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은 역설인데 제가 여러분이 드린 교재들이 있어요. 현장에 유인물 받으셨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3절에 이게 시편 51편 4절 내용인데 유대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영광에서 죄됨은 왜 그렇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요. 그러나 유대인은 뭐요? 불신앙으로 그 약속을 뭐요? 버렸기 때문이다. 배반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봐서요. 제가 3절 4절을 설명해 놓은 거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였으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미쁘심을 패할 미쁘심은 신실하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그 신실성은 패해졌냐? 패해질 수 없다.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셔. 그런데 왜 구원을 안 하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겨서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은 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죄 있는 채 구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를 징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본뜻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향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 4절에도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고 6절에도 결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원어는 똑같아요. 이게 헬라 원어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만 번역이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헬라 원문에는 똑같은 뜻으로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겠어요. 메게노이트라는 단어로 쓰여 있다는 거죠. 자, 보겠어요.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은 거짓되죠.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에요. 변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어떤 하나님이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다. 이게 이제 뭐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은 이 시편 51편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이야기해. 왜?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진실, 변함이 없다, 참되시다, 알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단락이 5절로 8절이에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대. 내가 사람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 불의하시냐. 우리가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풍성히 드러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존재인데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에?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 심판하는 그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뭐 이렇게 따진단 말입니다. 이게 누가 따진다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이게 이 억지죠 이게.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그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실수해서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그 실수 때문에 갑자기 뭐요? 예를 들어서 뭐 차로 부딪혀서 저 시궁창에 막 떨어졌다 생각해봐요. 내가. 그랬더니 그 시궁창이 떨어져가지고서는 막 시궁창을 다 들고서 막 몸이 막 어디 차에 부딪혀지니까 막 부러질 듯 했는데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시궁창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큰 돈괴짝이 있어가지고 보화를 주워가지고 올라왔다. 그러면 차로 받아가지고 시궁창에 빠뜨린 사람이 나 때문에 더 돈 번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 사람은 잘못한 거죠. 이해가 비유가 적절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함으로써 하나님이 더 거룩한 영광이 드러났다면 그러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잘못을 그는 주님이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의 잘못하는 죄를 짓는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따진다. 이게 누구예요? 도덕 폐기론자고 이런 주장을 하니까 무슨 주장이에요? 궤별론자란 말이에요. 응? 그렇게 이야기하는 결코 그렇지 뭐라고?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뭐요? 심판하리. 만약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그 누구를 살려주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주로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뭐요?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뭐다? 절대의, 절대 공의, 절대 진실로 근거해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결코 그렇지 아니라 제가 앞서 그럴 수 없느니라 4절하고 같단 말을 했죠. 만약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누가 주장한다? 7절 8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어주는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나님 영광 더 드러내는 일이니까 우리가 죄를 짓자 이렇게 주장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어떤 이든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로 가르친다고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로 지금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은혜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을 가르치니까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면 은혜도 더 넘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게 6장 7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 권능을 받은 자들이 어찌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예? 그럴 수 없다. 자, 오늘 5절 8절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도 있고 영상으로 띄워주는 교재가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제가 줄여서 띄운 거예요. 그런데 교재대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교재. 자, 1절로 4절에 보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먼저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뭐라고 하죠?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에 나은 이방인에 나은 유익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1절, 2절.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온 이유 탁월성은 뭐냐?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 뭐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로마서 9장 4절, 5절이 중요한데 제가 4절만 적어놨는데 9장 4절, 5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익, 탁월성을 적어놨어요. 그 대표적인 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게 유대인에게 뭐가 있어요?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것이요. 그리고
영광의 약속이 부활 영광이죠. 언약들과 뭐가 있어요?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또 약속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9장 4절 보면 로마서. 이게 유대인의 유익이에요. 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유익이 뭐냐? 그런데 두드러진 우월성이 뭐냐? 그러니까 범사에 많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 아래서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첫 번째 유익이 뭐라고? 말씀을 먼저 받았다. 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아유 마지막 때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때 자기가 예수 믿을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때 예수 믿을 거라면 지금 뭐 믿어서 예수 믿는 재미, 행복, 능력을 마음껏 누리다가 가야 되죠. 할렐루야. 근데 왜 그 좋은 거를 왜 죽기 전에 누리냐고. 어리석은 자지. 예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축복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생명 복음보다 뭐가 좋다는 생각하는 거야? 현실의 삶에서 캐서라 니나노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왜? 예수 믿으면 그거 다 버려야 되니까 술 끊어야 담배 끊어야 뭐 끊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유익들이 있는데 안타깝죠. 그 다음 이제 3절, 4절 그 중에 이제 칼빈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는 말에 칼빈이 뭐라고 했는지 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뭐요? 증명되고 했었던 뭐요? 언약 이런 하나님의 그 생명 약속을 우리는 먼저 받았다. 그냥 얼마나 기쁜 거.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약속 받았음에도 영광에서 죄된 까닭이 뭐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셨지만 그러나 유대인은 뭐요? 불신앙으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배반한 것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킨다고 표현했어요. 믿지 아니하면 그 F.F. 브루스나 헤르먼 니델보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두 사람은 신학자예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걸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8절 보겠습니다. 자신의 불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라는 궤변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다는 오해에 대해 언약을 버리심이 아니라 유대인의 뭐요? 불의에 대한 진노를 한 것임을 강조한다. 왜?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즉 심판은 절대적인 뭐요? 공의, 의에 근거한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5절 유대인의 오해와 변증인데 오해에 대한 변증인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불의하시나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으면 불의하다는 거. 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해놓고 왜 징계하시냐? 불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데 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죄로 가운데 그저 여전히 거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를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그 약속대로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렇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는다, 그럴 수 없느니라 같은 메게노이트라고는 헬라어인데 이게 강한 부정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7절, 8절 봅시다. 또 한편 당시 자신의 거짓말과 불의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면 왜 우리는 잘못이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뭐라고? 궤변론자, 또 도덕 폐기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는 뭐요? 진리를 잘못 알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자, 몇 가지, 세 번째 화면입니다.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한 질문. 오늘 그러면 유대인들도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심판받게 된다고 하니까 질문을 했죠.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이게 물었죠. 그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자, 유대인의 유익은 뭐냐?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은
할례와 혈통이 아니라 할례, 혈통, 율법 이런 걸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따라 뭘 받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원, 생명 구원의 언약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먼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대표적인 축복이죠.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신실성. 유대인을 구원하시겠다. 내가 막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그 약속 구원하시겠다고는 그 구원의 신실성은 무효냐? 아니라는 거죠. 자, 믿음이 없는 유대인의 특권은 의미가 없지만, 그죠? 뭐 혈통 껍질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은 무효화될 수 없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참고로 예레미야 10장 10절 시간이 가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이 예레미야 10장 10절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 주신 메시지인데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 선포된 메시지 한번 봅시다. 자, 9절 10절에서 이렇게 하지만, 자, 다시스에 가져온 온박과 오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샷의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손이 만든 것이거니와. 이 세상은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돈 있고 뭐 돈 자랑하고 뭐 그러니까 권력 자랑하고 뭐 이런 자랑을 해. 그러나 자 10절 어떤 자, 자 보죠. 오직 여호와는 뭐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광의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이 땅에 진도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고 하나님은 그 거룩에 근거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막 자랑하고 꾸미고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명함 내밀어도 하나님은 그냥 그 뭡니까? 리젝트 시켜버린다는 거죠. 인간의 기준으로는 털끝만큼도 주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교재 세 번째 화면의 중간 보면 세 번째,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된다면, 또 이게 괴별론자들이 주장이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자신의 잘못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도덕 배교론자, 괴별론자의 주장은 괴변은 뭐에 불과하다? 궤변에 불과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의의 주인이셔. 인간이 뭐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나님이 거룩해지고 드러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먹구름이 몰려온다고 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은 사람이 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드러낸다고 드러내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있든 하나님은 어떤 스스로를 늘어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지. 신지식의 결의죠. 그러니까 이런 소위 세상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잡소리를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반문, 즉 그렇다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왜 택하셨느냐? 유대인이 그럼 먼저 받은 백성으로 선민으로서 유익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우리 불의가 또 두 번째 또 질문, 우리 불의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어째 우리가 왜 심판받아야 하느냐 하는 괴별론자에 대한 답변이에요. 에 대한 변증이다. 자, 첫째, 유대인 이방인보다 나은 점 뭐죠? 먼저 하나님은 뭐요? 말씀, 언약,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는 유대인이 뭐라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이 불의함, 연약함,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뭐요? 언약의 이행에 신실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겠다. 너의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조해요. 한편 도덕 폐기론자는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돋보이게 했다면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수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이는 궤변에 불과하며 준엄한 심판은 이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질문입니다. 이거 하고 마칩니다. 나의 은은, 그럼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뭘로? 혈통으로? 할례로? 아니면 하나님 뭐요? 말씀의 약속으로. 그 약속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죠. 이르죠? 이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건 오직 은혜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주시는 은혜라 봐요. 은혜. 예?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게 일당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